5월 15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유혹하다 또는 검증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도록 사람을 엮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좀 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요, 이 시험에서 우리가 모두 다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실패하고요, 또 좌절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실패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 사람이었던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담은 가장 좋은 조건에서, 최상의 조건에서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는데요, 매번 불평불만하였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4장의 내용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며 또 이 마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이렇습니다.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는 200만 명가량이나 되는 이 한 민족에게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없는 장소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공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분명한 수단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돌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뛰어내리셔도 무사히 착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셨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반박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험하셨나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집니다. 아니,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하셔서 저를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시는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 번째 유혹합니다. 높은 산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광경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앞구절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1절부터 보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고요. 나중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성읍에서 배불리 먹게 될 때에 그때 너희를 구원하여 그 자리까지 가게 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 자리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였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온몸이 메말라져 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성읍에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인데 그때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이 시험의 기간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너희를 그곳까지 이끌어 구원받게 한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아담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시간이 흐르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 전쟁을 벌이시는데요, 이전하고는 전혀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마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같이 먹여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메마른 광야의 상황에서도 물을 내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꼭 자신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도 또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며 유혹해 오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니면 안 계신지를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기지 못하지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만 누구는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또다시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또 마실 것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도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 마음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상황들을 버텨내 보십시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시고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